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는 영원한 때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나 아니면 잘못된 행위나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 영원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과 은혜에 따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전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은혜에 따라서 그것이 작정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몸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 명령할 명자, 사명 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흔히 소명 받았느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명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생명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부르시고 나의 존재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부르시고 내 생명을 부르셔서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명령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소명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이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바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감춰져 있던 것들, 바로 무엇이 감춰져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약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물론 구약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 구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 간접적으로 조금씩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지 그것이 전폭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확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공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공짜 주시는 그 은혜와 이 선물,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죽음을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그 죽음의 사망 권세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망 권세자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약속하시길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또 무엇이 드러나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빛 가운데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이 드러났다. 여러분, 사망 권세자의 그 마귀의 사망 권세자, 이 마귀로부터 사망 권세자인 이 마귀에서 사망, 이것을 패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사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이 권세를 예수께서 몰수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이제 그분께서 정말로 사망의 그 권세 몰수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 이 열쇠까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망이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심해야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택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자가 함부로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망 권세자 마귀가 함부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사망 권세를 몰수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건 불멸을 말하고 있는 건데 바로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멸하는 사람으로, 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자라고 하는 말, 이건 전도자 그리고 전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 파송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 또 교사로 세워졌다,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우리가 여기에 교사는 단순히 사람들이 꼭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 이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것을 정말 훈계하고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교사, 바로 이 복음을 변호하는 그러한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이렇게 내가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복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명을 견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기에는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무작정 달려갈 수 있지만,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그들이 성공하는지 몰라요. 어느 기간 동안 그들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삶이 부차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부끄럽다,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살기 어렵다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의 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의 말씀을 부탁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그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그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옳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삶에 정말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눈물 흘린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까지 알리면서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정말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추억해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환경에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인도자, 나의 생명의 주,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니라. 이렇게 내가 의탁한 거, 맡긴 거. 여러분, 탁이라고 하는 것이 신탁. 여러분, 신탁한다, 맡긴다, 예금을 맡긴다, 어떤 투자를 거기에 대상에 맡긴다. 여러분, 의탁한다, 의지하고 완전히 맡긴다는 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맡겼어요?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길래 자기가 맡긴 것을 그날까지,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능히 그분께서 지키실 것,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이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사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의 남은 사역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명과 복음 사역 전체를 맡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 있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맡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자신의 영혼을, 저의 생명을, 저의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이상 그분께서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내가 그걸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모두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간수하실 것을 그가 확신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목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고 저에게 사명 그 모든 걸 또 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 요동치는 환경, 높낮이가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저의 가정도, 저의 직장도, 하나님 자녀도, 배우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여러분 돈을 집에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하죠. 어디에 나가 있어도 이게 안전한가. 그러나 집에 아무것도 없어.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보아도 걱정이 없어. 왜? 집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죠. 예금이라고 합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돈을 맡기면 안심해요. 여러분 은행에 기준금 보관함이 있어요. 내 집에 정말 금괴가 있는 사람, 골드바가 있는 사람, 기금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문서, 공중서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에 그 정말 중요한 문서, 이건 정말 가고 같은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은행의 기준품 그 보관함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맡기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말로 또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염려, 걱정이 줄어듭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걱정들, 나의 염려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문제거리, 실패, 생명, 건강, 직장, 노후의 삶, 자녀들, 여러분 나의 기도, 눈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시시때때로 눈물로, 때로는 속으로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시시때때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의탁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던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집에서 군밥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장에 아버지 따라서 장에 갈 때 어떤 때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길 갈 때 찻길이 나오는 그 한 길 장에서 일 보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한 번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7살, 8살 때 구두를 신었는데 그게 너무 신고 다녀가지고 밑창이 이렇게 오는 때 이렇게 퍽 하면서 그 밑에가 반이 이렇게 떨어져서 너덜너덜 큰일 났어요. 집에 와야 되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아버지 손 잡고 그렇게 따라온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길만 가면
찾길만 나가면 제 손을 꽉 잡아. 5살, 6살, 7살 됐는데 손을 꽉 잡아. 이거 좀 이렇게 놓고 슬쩍 잡으면 좋은데 이걸 꽉 잡아. 이 녀석이 무서움을 많이 타는가. 무서움 많이 타는가. 또 엄마 손 꽉 잡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의 손을 꽉 잡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엄마 아빠는 그 자녀의 손을, 그 자녀의 정말 조그만 손을 엄마 아빠의 큰 손으로 그걸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누가 보호하느냐? 엄마 아빠가 그 자녀의 손을 꽉 잡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보호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 사랑, 정말 양대 기둥과 같아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들, 건전한 이 복음의 교훈들을,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여러분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 초대 그 당시에 기독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아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할례나 어떤 복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비슷하면서도 어떤 교리를 혼란시켜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변개시키는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통일교 하나자. 전 하나자 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를 공부한 학자인가 보다. 그래서 저 통일교 저분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학문에서 학자예요. 그래서 하나자 이런 게 자꾸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하고 딴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구원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기독교 간판을 달았는데 가끔 가다가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있어요. 정말로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단, 정상적인 교회 간판인데 해석을 참 이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석해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저렇게 해석을 가는가?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그가 목사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직접 하면서 어디 가봐라, 어디에 뭐 있다, 뭐가 있다, 신령하다, 참용한 데도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참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소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제 자매인 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쏟아붓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영혼에 크게 해를 가하는 내가 오염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조건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의 어떤 간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따르고 신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해봐라. 오늘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상하게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두드려보고 묵상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 상식과 모든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것을 합당하고 전체적인 문맥에 합당한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절 14절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지켜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했어.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너에게 맡겨진 좋은 것, 여기에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좋은 것, 바로 귀중한 것, 바로 그것은 보화와 같다. 기중품과 같다. 보화와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맡긴 것 이것처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사명, 복음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본문은 지금 줄기차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 본문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이 너에게 맡겨진 거 뭐냐? 이 구원받은 복음 이 구원받은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고, 귀중한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지키는 데는 네 힘으로만은 안 된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우리 속에 살고 계신 성령,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상실하지 말자. 이 믿음을 힘써서 지켜라. 이걸 지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사명은 자기 자신의 이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이단에 미혹당하지 말고 정말 이 신앙의 보물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 이걸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힘써 이 세상에서 지켜라. 이렇게 우리 복음의 이 놀라운 은총 이걸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켜라. 이게 뭐예요? 신인 협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그날까지 확신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협력해서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요. 그래서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의 땅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것이 내가 그걸 힘쓰지 않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응하지 않는데 그냥 자동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도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수행에서 구원받은 이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 나에게 맡기신 것, 내 영혼,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건강, 생명, 가정, 직장, 내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 나의 인생의 모든 남은 때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나는 내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